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단이 신학교에 심어놓은 죽음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점령하면 모든 교회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한국교회를 주름잡는 목사가 되고 세계 선교의 상위권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공격하고 가장 악착같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교들이 무너지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장신대 채플 시간에 동성애의 깃발을 몸에 두르고 예배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이, 그리고 예배 후에 간대상에 올라가서 그 깃발을 펼치고 그것을 믿는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런 가증한 일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신대에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교단 전체가 동성애에 덮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규탄을 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징계를 내리고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며칠 전에 그 법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의 징계를 무효 처리하라는 법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징계가 다 무효가 돼서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들을 찾아가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복학 후에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웃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실제 인터뷰 가운데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계획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교에 돌아가서 배우게 된다면 어떤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배움이 부족해서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서 무엇을 실천한다는 말입니까? 딱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는 지금 우리가 봐온 것처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탄의 끝없는 공격으로 지금은 동성욕이 죄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놓고 신학교 가운데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심각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그래도 신학교에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들을 제가 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전도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대로 말한 게 맞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갖다 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가 거의 마지막쯤이 돼서 그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연합이 되고 품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WCC를 찬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 30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로 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이 제 앞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자 할 말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버젓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버젓이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맞겠지, 이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이렇게 성품 좋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겠지, 그냥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계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왜 동성욕을 찬성하고 왜 WCC를 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의 교리가 깔려 있어요.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욕을 찬성하는데 두려워 떨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WCC를 찬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 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이 동성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욕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제 가운데 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성경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문제와 구원과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WCC 문제와 구원과는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따로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싸구려 은혜를 듣기 시작하니까 행위와 구원, 행함과 구원을 따로 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잘못된 거든 잘못되지 않거든 그거는 단순히 잘못된 거고 그것은 단순히 잘못되지 않은 거로 끝난다는 것이, 이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눈 하나 껌뻑거리지 않고 내가 WCC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다치게 만드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교계 가운데 심어놓은 교리구나. 신학교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심어놓은 교리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교리 때문에 지금 이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갓산 복음으로 지금 교계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 하나의 교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와 교계에 심어져 있는 이 잘못된 교리 위에 다시 한번 바른 진리를 세워놔야 돼요. 다시 한번 바른 진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교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돼서 바른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야 사람이 살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필리 샤프의 교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구든지 체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시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후에 무조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거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루터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기에 참 슬픈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루터가 슬픈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루터의 95개조 아시죠? 95개조를 걸어다 놓은 벤텐베르크 그 도시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평생 동안 이신칭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신칭기 교리에만 치우쳐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설교를 들었던 대학생들이나 도시의 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방탕해진 거예요. 루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방탕해진 거예요.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우친 방향으로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의 시민들이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방탕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루터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이런 방향성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선포되면 그 믿음의 삶이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강요했던 이전 시대에 배척하기 위해서 믿음만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루터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설교,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 노년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쳤는가, 자신의 설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길로 빠졌는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의 노년은 마음이 편할 리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날에는 설교까지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나의 이 설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노년에 대해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리고 루터는 극단적으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설교를 전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나 붙잡아서 결국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한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진리를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루터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기에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개혁을 경험해도 결국에는 방탕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루터는 이것을 마지막에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에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의 설교를 듣고 구렁텅이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열정과 진리가 합해져서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루터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그가 전했던 진리가 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퍼지고 와전돼서 구원파론적인 그 교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쫙 퍼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나아간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들이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리를 알려주고 성경적인 지침을 전해줘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과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후메네노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후메네노와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파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믿음 파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후메네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한번 믿고 너가 한번 예수님을 따랐지만 너의 이 믿음은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파선이 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한번 믿었지만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항해를 잘하고 독자지에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 말을 했던 바울 역시도 자신이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진리를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구원을 알고 어떻게 믿음을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가장 껄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원래 모르고 있던 사람은 성경적인 지침을 들이대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깨닫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듣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수없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맞아. 이 교리는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해. 저 교리가 너무 중요한 진리다. 아, 맞아. 이런 공명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공명이 아니라 이 진리가 나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다시 나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알았지만, 누구보다 이 진리를 수없이 외쳤지만 여전히 이게 나에게 유효한가? 돌아보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진리를 알고 깨어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진리는 저 신학교에 필요해. 저 진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해가 아니에요. 거기도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곳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듣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그냥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듣지 마세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이 너에게 유효하냐? 여전히 이 말씀이 너에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저 그런 말씀이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뻔한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들은 게 화가 된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지만 이 진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이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진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진주가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여전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 이 말씀은 내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이 들어올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메네노와 알렉산더 그리고 바울을 나눴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9장 27절이 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쭉 이렇게 나가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경험한 자들이. 모세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강야에서 멸망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죽고 끝납니까? 아니,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옥 가느냐?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악을 즐겨했대요. 어떤 악을 즐겨했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악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악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태까지 경험했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제약 가운데 즐겨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최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일침을 날립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서면 영원히 서 있는 겁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논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전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런 믿음의 본보기에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줄 생각했으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고린도전서 10장이 선창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절실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죄들이 있습니까? 음행하는 죄가 있습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런 죄가 있으면 반드시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준은 음란죄만 큰 죄인 것 같아요. 주를 시험하는 것,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큰 죄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죄들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거짓말하는 죄, 그 사소한 모든 죄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들을 주님 앞에 반드시 끊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루터는 이 죄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강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찰스 피니. 제가 찰스 피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여러 개 일어났지만 부흥이라고 다 똑같은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간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찰스 피니의 부흥이에요. 왜 찰스 피니의 부흥이 그렇게 강력하게 뒤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큰 역할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진리 위에 서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믿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고 이 행함이 없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찰스 피니가 죽고 난 후에도 그 도시에는 몇십 년 동안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나눴던 이 진리들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진리를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듣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봤대요. 그리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은 천국이죠. 앞으로 올 세상의 건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고 성령, 심지어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차 올 건세의 맛,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므로 이 말씀들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저는 뭔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죄를 지어서 주님을 배반한 거, 넘어진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인 걸 경험했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가 놓쳤습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과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죄 가운데 거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알렉산더, 바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귀신을 쫓는 사람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진리와 거짓 평강을 알려주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큰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를 모르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왜 저 사람이 동성욕을 찬성할까? 저 사람이 왜 WCC를 찬성할까? 그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이거를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진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 뿌리를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배도가 일어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당당히 배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잘못된 진리를 드렸기 때문이.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 진리에 바로 서서 한국교회의 이 배도의 흐름을 끊을 때가 됐어요. 이 동성욕의 흐름을 끊을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외치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외치지 않는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신교가 있을 수 없었어요. 중세 암흑시대 때 진리를 조금이지만 알고 있던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루터보다 지금 더 많은 진리를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루터와 같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와 같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이 자가 없어서 진리는 더 많이 발전되고 알아졌지만 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밭에 감춰진 부화라고 표현했어요. 이 감춰진 부화를 발견 못한 거예요. 무엇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구원의 값어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교회 다니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런 설교의 제목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급한 일에 빼앗긴 중요한 일. 여러분, 너무나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급한 일에 빼앗긴 중요한 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놓고 내가 아무리 지혜를 얻어놓고 명예를 모아놔도 그 다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정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교인들은 내 앞에 놓인 급한 일을 빼앗겨서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못하고는 당장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만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내 모든 시선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전략이라는 거예요. 급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못 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를 바로 잡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선포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세상에 쫓기고 있는 그 급박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구원 받았느냐? 너는 지금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좁은 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단의 역습 가운데 몰락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들고 역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진리의 빛을 비춰서 진짜 구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성이 필요한 때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듣기는 싫어하는 소리일 수는 있어도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외치기 전에 나는 이 진리가 내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나도 바울처럼 여전히 둘렸고 떨림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 먼저 오늘 이 진리 앞에 바로 서십시오. 나 먼저 이 진리 앞에 회개의 영을 주님 앞에 부어달라 하며 올바른 구원 앞에 서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조차도 자신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함이 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 진리가 나를 찔러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찔러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